우리가 다 같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바른 길로 아주 잘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방향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민하고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다가 또 방향을 다시 잡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인생의 진지한 고민과 방황은 언제 해야 될까요? 젊을 때, 어릴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때 고민하고 방황하면 어른들이 싫어합니다. 당연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 벌써부터 헤매고 있냐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마치 문제의 아이인 것처럼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잘못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답답하다며 소리를 지르며 다그치기가 쉬운 겁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실패하며 깨닫고 다시 고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고민할 시간을 주고 또 잘못되었을 때, 실패하였을 때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고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듯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제야 고민을 시작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철이 드는 거죠. 그때 고민을 시작합니다. 방황을 끝내고 인생길을 바로 가야 할 그때에 고민을 시작하는데 그때라도 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서 살다 보니 당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사는 게 너무 바쁘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중년이 되면 그때 할 걸,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해도 안 될 것 같고 용기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또 시간이 가면 어느덧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 아이고 내 나이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또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떨까요? 80대가 되어서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80대 되신 할아버님께서 60대 되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나이면 한다. 너 아직도 젊어.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 너는 그래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지. 나는 걷는 것도 불편하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한다. 지금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그 60대 할아버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못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60대 할아버님이 80대가 되면 똑같은 얘기를 60대를 향해서 하지 않을까요? 그때 할 걸 하면서 늘 후회하는 게 인생이라 하지만 빨리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왕궁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지식으로, 젊음의 열정으로 자기 방식으로 일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실패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힘이 쭉 빠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80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셔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고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길을 잘 걸어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잘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내 방식으로, 내 성격으로 살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디가 맞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듣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듣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어떻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더 좋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사니까 먼저 가장 급한 거는 내 신분이 해결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배우자, 결혼, 자녀,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다 채워지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삶의 문제가 너무나 시급해서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만 잘 알면은 삶이 저절로 잘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지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되느냐?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반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알지만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어영부영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넘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재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에 TFSA 어카운트가 있는데 꼭 가입하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꼭 물어서 정보를 잘. 얼마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왜 예약을 했느냐? 우리 딸 거를 해주기 위해서. 내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알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실천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실천해야 내 것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여기서 성경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 다녔던 재직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 재직인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 다 못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꼭 하고 싶어요.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연초에 나눠드리는
성경 통독표를 가져가시는 걸 못 봤어요. 카톡방에 한 번도 들어오시는 거를 못 봤습니다. 성경 통독을 지금쯤 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읽고 있냐면 제가 보니까 다 못 맞힌 성경 통독표가 제 성경책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받아놓고 열심히 읽어서 끝낸 것도 있지만 안 끝낸 것도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5장이나 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5번 읽은 게 되겠죠? 성경을 읽기 원하시면 가장 처음 성경 통독표를 가져가십시오. 성경 통독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한 장 읽고 포기하고 조금 읽다가 다 못 읽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성경을 한번 통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20번이 되고 50번이 되고 100번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행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읽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26절 맨 마지막의 단어와 27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드레스케이아,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헛된 경건이고 거룩하지 않은 거고 진짜 경건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자기 감정으로 막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2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은 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냐?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도우면서 내가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서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젯밤에 클럽에 갔다가 어젯밤에 진탕 음주를 하시고 음주 가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들, 문제들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이패드에서 스크린 타임, 주간 스크린 타임 보고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내가 많이 한 것이 뭐였을까?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다른 게 더 길게 뜨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기 위한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돌아보며 작은 시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자기 전에 전화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로 아마 유튜브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볼 때 성경 한 장 읽는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보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나중에 같이 비교해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말씀이 내 곁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한번 볼 때 성경 한 장 읽으십시오. 아니, 유튜브 5번 보고 성경 한 장 읽으십시오. 안 되면. 그렇게 해보셔도 성경이 읽혀질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